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지 말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미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을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속죄제물,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제를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일단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회중에 범죄하는 것, 또 그 모임의 두령들 즉 장로들이 범죄하였을 때와 또 백성이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부지 중에 또 허물을 해서 하나님께 또 그가 범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요즘에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허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지고요, 그건 내 탓이 아니라 상대방 당신 탓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너 탓이라고 상대방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리석은 일이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을 그들이 인지하지 아니하고 이 순간만 넘기면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은 송아지에서부터 양이나 염소 새끼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를 반드시 속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은 그 속죄제의 제물 가운데 좀 색다른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6절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속죄하는, 죄를 속하는 선언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7절에 보면 그러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한 형편과 능력이 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라라고 말합니까?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번제 제물을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번제를 드릴 그 예물이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이 드리는 그 예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 뒷부분에 보면 또 그러죠.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을 드리되 이는 속죄한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즉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소제의 예물을 통하여서 그의 어떤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 아마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겠냐마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들에게도 그것조차 드릴 수 없는 그 환경과 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다른 것을 보게 되면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부의 2렙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렙돈. 얼마 되어지지 않는, 요즘 어떤 그 원화 가치로 따지면 한 1, 2천 원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 2천 원, 2, 3천 원밖에 되지 않는 그것이 그렇게 작은 것이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이 평가하신 것은 그 2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그 예물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의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전 재산이 얼마라는 거예요? 2렙돈밖에 되어지지 않는, 불과 몇천 원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한 면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이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고운 가루조차도 없는 사람은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이면 일용할 양식을 그들이 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공개하였던 여러분들이 한 과부도 이제 그것을 해 먹고 나서 이제 내가 죽으리라 하였지만은 엘리야가 그것을 내게로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했을 때 그 과부가 선뜻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선뜻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하였을 때 그의 가정에 떡반죽 그릇에 떡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던 그 은혜와 그 기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염소나 양을 번제로 또 어떤 이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하고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드리고 또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소제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속죄제를 삼으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손익에 대한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우리의 허물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되어지고 큰 벽이 되어져서 결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에서 해방,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무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의 허물이 되어지고 있는 것, 우리의 그릇된 이런 행동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문제이고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론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우리의 무지함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하게 드리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고 잊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여 4장과는 다르게 5장에는 몇 가지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악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증인이 되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저주를 해, 누구를 어떤 원망하거나 저주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네? 그런 일을 하고 또 여기서 사용되는 이 언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주하다, 악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맹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주하는 것이다, 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있어서도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즉 맹세에 대한 규례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좀 더 나은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또 다른 그 성경들이 있는데요, 우리 개혁 성경, 이 개혁 개정 성경 외에도 그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누구든지 어떤 사건을 보아서 알거나 들어서 알아 증인으로 출두되었을 때 바로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선고를 듣고서도 바르게 증언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죄를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 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성경의 그런 번역들, 오늘에 있는 또 증인이 되어라고 하는 그런 말, 또 저주를 하는 소리를 듣고 저주하는 소리들은 아마 이것이 요즘 어떤 그 환경과 여건에 보게 되면은 어떤 그 법정에 있어서 증인 선서를 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위증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감추거나 사실인 것을 그릇 행하는 그런 일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뭐예요? 그에게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즉 그가 해하고자 하는, 그가 위증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익명의 그 사람이 받게 되어지는 그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너무나 쉽게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3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하여 추측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가 이래서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법정에 출두하거나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그것을 맹세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릇된 그러한 생각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얽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부정한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또 정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새겨보고 돌이켜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때로는 우리의 판단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또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요 정죄합니다.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또한 판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비방하고 우리가 선언하는 그 선언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을 대표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또 그 일군의 어떤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매도하고 평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과거에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 좋아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출신과 그 사람의 모임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의 출신과 자기 자신의 학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학교 또 그 출신들이 다 그 모양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게 되고 그들을 경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사고를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을, 그 출신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의 마음의 가짐과 상태를 변화하는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여러분들의 재갈을 먹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성령의 화영검으로 그것을 싸워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붙여서 모든 그릇된 것을 우리가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 또한 우리의 삶에 부정하게 되어지는 죽음을 만지는 것들입니다. 물론 부모의 상중이라든지 아니면 친인척의 상중에 있을 때는 별도의 규례와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일반적으로 어떤 시체나 짐승의 그 사체를 만져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후에 보게 되어지는 11장이라든지 아니면 민수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짐승의 사체를 만졌을 때 부정한 것과 사람의 사체를 만졌을 때의 부정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민수기 19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것, 내가 모르고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에 있는데 내가 모르고 내가 행하였다라고 할지라도 후에 그것이 내가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또 그것을 행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경계하지 못하였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하나님께서 쓰셨던 한 위대한 사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사사입니다. 사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삼손에게는 세 가지의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머리를 밀지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블레셋으로 내려갔다 올라올 때에 사자가 달려드는 것을 보고 사자가 죽어있는 그것을 보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꿀이 있었죠. 석청이 있었던 것을 보고 그것을 퍼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했을 때 그가 퀴즈로 내어졌던 것, 수수께끼로 내어졌던 것 가운데 하나죠. 죽은 것에서,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있었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그가 그 당시에는 꿀이네라고 해서 반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만지는 것,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역경들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수많은 비난이 다가오고 홀로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모르고 행하였던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릇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의 부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애매한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으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공동번역에는요, 또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에 닿았든지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곧 그 부정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이 부정한다는 것, 흔히 말하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자의 유출병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와 접촉하거나 그를 만지는 것, 아니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정한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또 그 사람이 감추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는 모르고 지나갔고 모르고 사람과 만날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추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유출병에 대한 것, 또 흔히 말하는 생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렇습니다. 생리하는 사람을 만지거나 생리하는 사람이 앉았던 그 의자라든지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부정한 질고와 질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너무나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어떤 정결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한 것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어떤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대, 30대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젊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이 방종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인하여서 많은 어떤 그 환자들이 확산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마스크를 끼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개연성과 가능성이 있는 그곳을 접촉하여서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그러한 일들도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 원치 않게 그런 환경과 여건을 접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곳을 방문하고 나와왔을 때는 우리의 손을 씻고 우리가 어떤 그 소독제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부정한 그런 모습과 삶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건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깨트리고 그것을 전염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선친들이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켜서 어떤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또 그런 환경 속에 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파서 학교를 못 갈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또 학교에 가면 양호실이 있으니까 양호실에 가서 누워있고 학교 가서도 도저히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조퇴하든지 하나하나 있더라도 학교를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학교 가가지고 웬만해서 조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그것이 유연해졌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를 귀중히 여겨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몸이 좀 좋지 않거나 감기가 걸렸거나면 학교에 전화해서 아이가 좀 감기가 심해서 학교를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또 인정하고 처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일들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네 번째 환경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4절 중반에 있는 함부로 말하면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죠.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하다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것을 그냥 가만 안 놔둬 라고 한다든지 흔히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아니면 내가 너 그래? 나도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 놓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군중심리나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어디에다가 기부하거나 어디에게 선한 일을 행하겠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작정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 내가 죽고 말지, 흔히 하는 말이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맹세하는 것이죠. 내가 다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이 깊이 숙고하고 상고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아무런 마음의 결정이나 생각하는 것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하신 십계명의 말씀에 있어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 없이 생각 없이 어떤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장난투로 행하여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짐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목표를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나가 잊어졌던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환경과 여건들이 문득 생각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들이 어떤 그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그 헌신하고 서원하고 언약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자녀를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요, 아니면 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과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에 새 희망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과 삶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의 어떤 분위기와 순간의 어떤 그 격정 속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5년,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생각이 내어졌고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려 용서함을 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들이 많어. 참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들이 허물은 허물이 되어질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알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허물이 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허물이 되어지는 것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항상 죄로 남는 것이고요, 거룩함은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동일한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미워해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많은 환경과 삶의 여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 가운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행하겠다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선택하고 마땅히 부여잡고 살아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라든지 다른 어떠한 목적과 다른 어떠한 환경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과 모습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순절 계통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는 맨날 어떤 초청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하나의 그 레파토리처럼 되어져 있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 자신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콜링이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허랑방탕하고 살아가는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어떤 그 레위기의 어떤 그 규례와 주제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12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12장인가요? 11장 45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그 앞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즉 세상의 부정한 것들 가운데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향과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고 겸비되어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